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문화 가문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읽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넓히라. 서로에게 마음을 넓히라. 아멘. 성도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살아서와 마찬가지로 죽어서도 하나가 되는 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한 몸이 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한 몸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멘. 성도가 누굴까?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상주의에 빠져서 내뱉는 말처럼 들리고 또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들지는 몰라도 성도란 바로 그런 한 몸 이룬 생명 공동체이고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실제, 그리스도인들의 실제는 바로 한 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고 여러분 서로가 한 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본문 3절에 복음으로 하나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 마음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자들, 곧 살아서와 마찬가지로 죽어서도 하나가 되는 관계, 그렇게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약속의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었지만 장차 죽어서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로 살아가는 그런 한 몸 이룬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입니다. 아멘.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는 겁니다. 별로 안 좋습니까? 지금 죽어서도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런 관계입니다. 성도의 관계.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신 주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 사는 삶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 거할 그 영원한 시간을 포함하는 말이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듯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도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한 몸입니다. 아멘. 시험해 보겠습니다. 제가 꼬집으면 여러분도 아파야 됩니다. 꼬집었는데 이렇게 안 아프십니까? 김 집사님 안 아프십니까? 아직은 한 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파서 피가 나면 여러분 그걸 바라보니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말이 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듯 그 사랑으로 하나 된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 이 마음으로 살았어요.
이 마음으로 성도를 대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을 다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 와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성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자기는 견딜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그 성도들 때문에 내가 환난과 시련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또 반대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나를 위협해도 한 몸이룬 성도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했기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낼 수가 없었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된 바로 너희 성도들과 함께 있는 이러한 관계를 끊어뜨릴 수가 없었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삶은 정말 환난과 시련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아마 인생의 반은 감옥에서 보냈고 인생의 반은 선교 여행으로 다 보냈을 정도로 그렇게 시련과 환난이 많았지만, 그렇게 시련과 환난을 다 겪었던 그가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 모든 환난과 시련을 능히 감당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와 한 몸이른 성도가 있었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몸이른 주님의 교회가 되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아이들은 그렇게 안 생각해도 나는 기쁘다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과 한 몸이 되어 너무 기쁩니다. 당신과 몸이 되어 너무 기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뭐다? 한 몸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아멘. 저뿐만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한 몸이룬 성도가 있어서 기쁘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 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조차 기쁨으로 여겼던,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기까지 희생할 수 있었던, 그런 희생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 안에는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삭개오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으며 인생을 살아봤던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즐거워서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혹여나 내가 부정하게 사람들의 돈을 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삭개오의 얼굴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멘. 행복이 있었습니다. 아멘.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모았던 그 재산을 반을 잘라서 주고, 또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내가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삭개오의 얼굴에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 어째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너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던, 세상에서 만들 수 없었던, 만날 수 없었던 진실한 가족을 만난 겁니다. 진실한 형제 자매를 얻은 것입니다.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그 성도라고 하는 한 몸 이룬 성도들을 자기가 얻었다라는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반으로 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도 행복합니다. 그들은 남이 아닌 나였기 때문에. 그 내 재산을 가지고 또 나눠주고 함께 기뻐해야 될 저 사람이 남이 아닌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삭개오가 그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도할 때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었고 그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또 성령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날마다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들은 달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자신과 한 몸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 그들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각각의 집에서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자신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수익을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성경에 보니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나눠주는 그 사람들, 나의 수익을 팔아서 함께 나누며 있던 그 사람들은 다른 남이 아닌 바로 나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저들도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가 되었고 그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세우는 나의 몸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나눠주기에 그는 가식지 않았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나의 수요를 다 나눠주어도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형제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저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나의 몸입니다. 아멘. 그런 무리 속에 속해 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모여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성령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도가 나의 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도가 나의 가족이고 바로 천국 가족이라는 것을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바로 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았지만 그 파는 값의 일부를 자신의 몸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숨겨두고 나머지만 갖다 주면서 속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잘려져 나갔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성도는 한 몸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내 것을 나눠주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거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내 삶을 희생시키는 것에 아까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 몸이라 생각해서 내 몸이라 생각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희생하면서도 서로를 위해 희생하면서도 기쁜 것은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 사람의 아픔을 내 가슴으로 끌어안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기쁘고 즐거운 것은 남이 아닌 내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서 그 영원한 시간을 함께 살아가야 될 바로 내 자신이 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안에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도입니다. 아멘. 한 몸 이룬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교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워진 교회를 뽑으라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정말 가난해요. 정말 찢어지기 힘들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볼 때 성도와 교회를 위해 가장 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섬긴 교회가 누구냐? 어디냐 말하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 말을 합니다.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들이 가장 많은 나눔과 섬김으로 또 다른 교회와 성도를 섬겼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고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딱 세움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니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와 성도들이 나와 형제 자매로 이룬 가족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바로 나와 영원히 함께 갈 나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들의 힘들고 고단한 것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조금 더 나눠주고 내가 먹지 않아도 더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내가 더 도와주면서도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믿고 있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로 17절은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과 연합하여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로 그때 모든 성도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이라는 단어도 앞선 말한 항상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 모든 시간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어려운 것을 그들은 외면할 수 못했어요. 나와 한 몸이는 저 교회와 성도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에 닿도록 하고 힘에 더 넘도록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교회와 성도를 타인으로 생각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기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인생과 삶을만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삭개오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못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그러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그 얼굴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성도란 남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는 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바로 또 다른 나입니다. 이것을 믿고 깨달아야 우리는 온전한 희생을 드릴 수 있고 온전한 섬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한 몸 이룬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몸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은 삭개오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를 희생하면서도 기쁨과 행복을 잃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바로 이 사람들과 같은 기쁨과 행복으로 환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을 걸어갔던 바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고 그들로 인해서 이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신이 불의를 행하는 자요 해롭게 하는 자요 속여 빼앗는 자라는 모함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바울의 마음이 오히려 자신이 보낸 편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까? 오히려 그 마음이 근심하며 상심하지는 않을까? 오히려 그들을 더 걱정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속에 저는 성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고. 아마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삿대질하며 싸울 수 있는 게 우리인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것을 디도의 손에 들려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걱정하는 것은 이 편지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마음에 걱정하지 않을까, 마음에 근심을 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낙심이 되지는 않을까, 오히려 그들을 더 염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성도라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자신은 근심하고 환난과 시련을 당해도 저들이 그렇게 당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런 자신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자신은 굶어도 자녀가 굶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게 부모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아팠지 아파하는 저 자녀를 보지 못하는 게 부모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그 부모의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에 이르기를 너희를 향하여 우리가 입을 열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자녀에게 말하듯 내가 이런 말을 하니 너희는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게 가지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본문 2절에 그 넓어진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어 그렇게 당부합니다. 마음을 넓히다. 원어로 플라티노입니다. 마음을 넓혔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바로 마음을 넓혀 사랑으로 환대하고 안아주라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행했던 것을 다 잊어봐주고 오히려 사랑으로 환대하며 안아주라는 겁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서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묻지 않고 그를 그냥 그 품에 안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내 마음을 넓혔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 때문에 내가 환난과 시련을 당했던 것도 다 잊었겠다. 너희를 통해 너희 때문에 내가 비난과 모함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만 그런 것도 다 내 기록 속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만나면 사랑으로 환영하면서 너희를 안아줄 수 있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로 인해서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고 본문 이전에 기록한 대로 내가 너희 때문에 불의한 자요 해를 입히는 자요 속여 빼앗는 자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지만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볼 때 사랑으로 환영하고 안아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른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사랑하고 환영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될 나의 가족이요 내 형제 자매요 또 다른 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도라는 믿음을 가진 것은 나에게 닥친 환난과 그런 시련 속에 나를 견디게 합니다. 그런데 성도된 내가 다른 성도들과 한 몸이 되었고 영원히 함께 살아갈 한 형제 자매요 진실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은 그 환난과 시기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겪고도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삶을 그렇게 희생시키는 것에 오히려 기뻐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가 되는 아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 자매들이요 나의 가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고 나를 받아주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바로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니 바로 성도라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 마음을 넓게 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환영하며 안아주라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삽시다. 아멘.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러려면 가정에서 먼저 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또 다른 나여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또 다른 나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희생하는 것들이 기쁨이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시련과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 속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의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고린도 전서를 손에 들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던 디도가 바울에게 돌아와서 이런 소식을 알립니다. 당신의 편지를 읽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사랑으로 품고 환영해주며 안아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 애통해하고 자신들이 미워하고 비난하고 공격했던 바울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그 바울을 너무 다시 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전해달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얻었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기도하면서 받는 위로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성도에게 받는 위로입니다. 디도에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던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는 큰 위로요, 하나님의 위로요, 예수 그리스도에 받는
위로라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에게도 그런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흘러넘쳐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 때 교회는 온전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넓혀서 사랑하고 환영하며 안아주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나를 희생시키고 시련과 환난 중에도 반드시 지켜주어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나와 함께 있는 성도들입니다. 죽음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나를 위해 환난을 당해주고 또 내가 환난과 고난으로 섬겨주어야 할 사람들, 위기의 삶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나로 걷게 해주는 사람들,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면서도 항상 기쁨이 되어주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사랑으로 한 몸이른 성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도가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또 사람들이 쉽게 헤어진 관계를 성도라 인식시켜버렸습니다. 성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는 같이 가는 또 다른 나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성도를 향한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모든 일을 함께 섬기며 기쁨과 행복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 마음을 넓게 해서 서로의 짐을 한번 짊어지고 갑시다. 기도로 짊어지고 예배로 짊어지고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마음을 넓게 해서 사랑으로 한번 영접하고 서로 한번 사랑으로 안아줍시다. 그게 성도랍니다. 마음을 넓게 해서 환난 중에도 기쁨과 행복을 잃지 말고 나의 환난과 시련으로 오히려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한번 인사하고 마칠까요? 당신은 또 다른 나입니다. 당신은 또 다른 나입니다. 아멘. 인사하고 맞습니까?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다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또 다른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여러분 뇌리에 탁 스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저라면 땡큐. 저도 누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함께 예비하는 분들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마 그분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형제 자매요 천국 가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나로 세우셔서 서로에게 환난과 시련을 짊어지면서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려 합니다. 또 다른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영원한 시간을 함께 걸어갈 또 다른 성도를 위해 저는 이 시간에 기도할 겁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도들의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드리시면서 대상을 정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또 다른 나는 누군지, 오늘은 그분을 위해서 나의 온 힘을 다해 기도하리라, 이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는 앞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라. 한 번 더 합시다. 아침 안개의 눈앞가리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들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운 마음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네. 위로하신 주님 나를 도우사 작은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모여서 주의 크신 사랑을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외로운 마음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외로운 마음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신 주님 나를 도우사 작은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모여서 주의 크신 사랑을 하셨네.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또 다른 날,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성을 한번 기도 나아갑시다.